완성의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맞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추운 겨울날 너무 힘든 한 주를 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가 교회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하철은 타고 오고 있고 또 계단은 엘리베이터로 올라오곤 있지만 이거 계속 오는 거 맞냐? 오늘 앉아는 있지만 신실한 척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거 맞는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데 그 대답으로 무엇을 제시하느냐?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또 가장 의문시되는 교리 중에 하나이자 사람으로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다 된다. 이런 것을 답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원을 주는지, 왜 소망이 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의 신실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장 넘어가자마자 바로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딱 얘기해놓고 아닌 것 같은데 끊어진 것 같아 하면서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생각해봐라. 하나님 믿을 만한 거 맞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걔네들이 예수님 오고 나서도 불순종의 자녀가 됐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하고 지금 자기들 멋대로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고 하고 이러고 있지 않니?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고민이 많았다니까. 그게 오늘 1절 시작입니다. 1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게 누구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게 고민이어서 자기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랑 똑같이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 버린다 그랬어요. 보니까 다 지금 버림받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유대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만하냐, 그 얘기예요. 유대인도 멸망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신실하게 율법이라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가 이방인으로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냥 다 지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는데 떨어져 나갔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냐? 나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도 버리실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 남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 본문이 완전히 나를 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더니 잘 된다는 어떤 사람들 따라서 교회도 나오고 설교도 들어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잘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취업에 떨어진 거예요. 쟤만 또 떨어진 거예요. 제가 계속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형편들을 막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애도 떨어지는데 기도를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애도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정도로 기도해도 신실하지 못하게 저렇게 버리시는 거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게 맞아. 이렇게 지금 말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도 똑같이 그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간다는 거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6절에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패하여 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우리의 백성으로 하겠다. 나는 그것만 생각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 해놓고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9절 뭡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로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질문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스예요, 노우예요? 맞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사라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따로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전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이삭이 나왔죠. 이삭 밑에 그럼 이삭의 씨가 다 내 씨라고 했단 말이에요. 7절부터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런 줄 알고 야 이삭 밑에서 아무나 나오면 다 우리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네. 그럼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애를 낳는데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럼 이삭의 씨가 네 씨가 될 거다 했는데 이삭 씨가 또 다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야 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또 다시 질문이에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다.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죠. 맞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래요? 야곱만 진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자신의 능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작용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믿을 수 있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고, 원하는 신분에 된다고, 원하는 돈의 액수를 벌었다고 그게 내 진짜 유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내 것은 언제 진짜 내 것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상태죠. 결혼을 했는데도 느껴져요. 이건 내 결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갔는데 느껴집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회사를 갔거든요. 이게 내 회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내 집이 아니에요.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뭐냐?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에 이 방향이 여긴 것 같으니까 이것만 소유하기만 하면,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선택에 능력이 있지 않다, 내 선택에 내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정리하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만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집어봐, 네가 한번 거기 살아봐, 걔랑 결혼해봐, 네 그 회사 가봐. 만족이 없을걸? 확신이 없을걸? 그걸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초반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에 대한 집착이 하도 강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안 오니까 아무도 지금 이렇게 꽉 차는 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 자, 아십니까?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는 한 성도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한 명 새로 왔대. 그럼 그분의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밥 먹자고 하고 막 밥도 막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수록 신방을 할수록 그 사람이 떠나요.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한 사람은 다 떠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건드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여기 뭐 남아있는 것입니다. 건드렸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어쩌라는 겁니까? 기도를 하면 다 떠나가고 신방을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주에 안 나오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기도를 안 했더니 더 안 와. 기도 안 하면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뭘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때 받았던 대답이 그거예요. 사람을 네가 잡냐? 사람을 네가 잡냐고.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사람 보내는 거야. 내가 붙여주신 성도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교회에 보내신 성도만 성도가 되는 거지, 누가 목사가 어떻다고 뭐 이 교회가 좋다고.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좋았거든요. 저 사람은 꼭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3주 있다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추론하면 이럴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거의 기도를 안 한 분들이고요, 저의 스타일이랑 잘 안 맞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제가 버린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여기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필요한 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잡아야 사는데 왜 못 잡게 하시냐? 저 성도가 남아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 성도가 괜히 옆에 있는 성도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져가지고 왜 이렇게 떠나게 하십니까? 차라리 사귀게 하시지 말지.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 뭐냐? 아니야.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야.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적용은 무엇이냐? 우리의 변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자의 중요한 변화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을 때 삶에 내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남들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진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방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학교 가야 좋대, 이번에 그 선생님 만나야 진짜래, 그 학원에 그 수학 선생님이 진짜라는 거야, 이번에 여기가 뜬다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방법에 대한 얘기죠. 방법에 대한 얘기를 따라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엔 주권이 없어요. 그것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만 되면 구원은 저절로 따라온다. 막상 그 학교 가보니까 선생이랑 내 아들이 안 맞는데 나는 이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빙빙 돌아요. 그럼 어쩌라는 건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요. 더 좋은 선생님은 안 될까? 더 좋은 집은 없을까? 더 좋은 뭔가가 없을까? 더 연봉 많이 주는 회사가 없을까? 이거 다 뭐예요? 방법 찾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소개팅을 몇 번이나 더 해야 되냐고. 그러다가 내가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다 놓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내가 선택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골라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예배에 앉아있던 그 옆에 형제가 갑자기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릴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나 주워다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결혼한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봐봐요. 남들은 방법을 말하는데 나는 주권을 말하게 된다고요. 주권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그분 만나셨어요? 그 남편 어떻게 만나셨어요? 내 자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너도 말이야, 이쁘게 좀 꾸미고 다니고,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게 말이에요. 저분이 와줘가지고 너무 고맙죠. 진짜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죠. 진짜 저쪽에 어떻게 결혼 못할 뻔했는데 감사함으로 살아요. 이런 거예요. 자녀를 키울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었어요.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이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돈이에요. 다 날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학교를 고릅니다. 그런데 주님도 이걸 골라주셔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많은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개척하냐고.
제가요 방법을 숨기질 않습니다. 제가 했던 거, 제가 처음에 월세를 얼마를 냈고, 제가 사례를 얼마를 받았고, 어디서 시작을 했고, 몇 명이 모였으며, 어떤 사람이 다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따라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권이에요. 모르겠어요. 방법은 알려드리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뭐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 잘 될지. 그냥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교회예요.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방법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방법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투자하면 될 것 같지? 그 사람 잡으면 될 것 같지? 그 치료만 받으면 될 것 같지? 그 의사만 만나면 될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주권 중에 가장 강력하게 그 주권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영혼의 운명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택하셨다라는 성경의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삶의 소망, 도움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능력, 하나님의 예정은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오늘 지금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언제래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 택하셨대요?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생겼나, 어떤 일 좋아하나, 어느 대학 갔나 본 다음에 그래 너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뒤에 뭐래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전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요소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걔가 헌금을 많이 했대. 걔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래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면 선택에 작용하는 것은 인간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골랐어요? 하나님이 골랐어요. 선택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일렉션, 내가 선택을 하는데 unconditional, 컨디션이 뭡니까? 조건이죠. 조건에 따라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 무조건적 선택. 이게 성경의 중요한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할 때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데도 지옥 갈 수 있고 나쁘게 살았는데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전제가 뭐냐? 무조건 사람으로부터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해 보인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결국 반대자의 반론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하나님이 인종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의 특성을 기초로 그들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견해가 전제되어 있다. 그 전제로 보면 맞아요. 저도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죠. 맞죠? 인간 안에서부터 근거를 찾으면. 근데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전혀 그 사람의 것이 반영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전혀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선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내가 신입사원을 채용을 한 선택이죠.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이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잘해줘야 됩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이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이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잘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에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선택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받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골랐어? 앞으로 잘해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냐? 그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냐? 그럼 구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이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선택하고 너가 능력을 발휘해봐? 아니에요. 선택하고 능력도 내가 있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 속에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신자들이 삶의 형편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적용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무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선택 자체에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어딜 가서 내가 신자로서 뭘 요구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무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많은 회사 뭐 이렇게 가서 보고 그 분위기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참 리더십에 무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내 공모전이에요. 사내 공모전. 공모전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공모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회사의 핵심적인 비전, 핵심적인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공모전을 열어요. 공모전이 뭐예요? 네가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말이죠. 공모전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공모전이 내 무능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를 위해서 사장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나보다 더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대로 된 사장이라면. 그러면 공모전은 무슨 공모전이야. 넌 나나 따라와.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그렇죠. 좀 우리 교회가 내년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가 설교 공모전.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묵상하신 것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해보죠. 그 굉장히 민주적인 교회 같죠? 그건 무능이에요. 제 역량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어떤 형편에서든 모든 신자들의 태도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구와 평가는 무능입니다. 구원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선택만 하셨대요? 선택 자체가 능력이니까요. 내가 선택하면 넌 구원받아. 이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그 능력, 그 택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순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정의 중요한 적용이에요. 봐요. 내가 남편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 걸 볼 거야. 이게 얼마나 죄악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요구하고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나 볼 거야.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나 볼 거야. 이번에는 술 마시고 안 들어오나 내가 볼 거야. 다 뭐예요? 난 지금 가정에서 누굽니까? 평가자죠. 요구하는 자죠. 너는 왜 안 변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안 왔나 내가 볼 거야. 봐봐. 출석 누가 안 했나 볼 거야. 왜 요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밑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장님이 이번에 나 그 급여 올려주나 안 보려고 내가 한번 안 올려주기만 해봐. 나 당장 때려치지. 이게 다 뭐예요? 요구와 평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런 남편인데 하나님이 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직원 좀 뽑았는데 잘하나 한번 보려고. 그게 무능한 사장이에요. 능력 있는 사장은 누구입니까? 적절한 사람 뽑고 내가 동기부여해서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닥달하는 거 아닙니까? 넌 왜 일을 못하냐고? 웃기고 있네. 네가 못하는 거야. 요구와 평가는 무능이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이전에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요구와 평가를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내 안에 능력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신뢰하고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정이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택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 이것도 하나님 마음대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질 자, 그건 누가 정하냐? 그것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하나님 자유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굉장히 완악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은 누구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근거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누구의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에 좌지우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어떤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완악함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완악해지는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짓냐 하면서 하나님의 반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완악하게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출애굽기를 얘기하는데 모세와 이 바로를 세우죠. 바로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왜 완악해졌냐?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 그 얘기예요. 로마서 9장 17절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오, 멋있는 말인데 너를 세웠으니. 너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를 누가 세웠대요? 하나님이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9장 16, 이게 지금 이 말이 출애굽기 9장을 인용한 거거든요. 9장 16절 나오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세운 너가 누구예요? 바로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만 세웠다. 땡. 하나님이 바로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은 어디까지 자유로우신 분이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완악하게 할 자를 내가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 나를 대적하는 일들도 주권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한테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야, 그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서 내 백성 보내라. 백성을 구출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럼 가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그걸 막게 할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봐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야 가서 외쳐. 하나님께서 말했다고요. 그럼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출애굽기 4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다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한대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적인 뜻이 있고 작정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죠.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다 쳐들어오고 내 자녀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죠. 이걸 잘못 적용하니까 그 이단 같은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살인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총을 들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뜻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명령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작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작정적인 뜻은 뭐냐? 이 명령이 실행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의 완악함을 허용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평가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의 완악함이나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거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도 그거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왜 소망이냐?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은 그럼 이걸 알잖아요. 주권, 하나님의 예정 이걸 알면 어떻게 삶이 바뀌냐? 적용입니다. 이기려 들지 말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려 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에 모세였으면요. 명령적인 뜻과 작정적인 뜻을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잖아요. 갔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 야, 이 자식 봐라. 잠깐 일로 와봐. 보내라면 보내라고 하고서 막 뒤에서 뭘 했겠죠. 뭐 아무튼간 테러를 저지르든지 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이기려 드는 거예요. 이기려 드는 거.
여러분 바로 하면 그럴 거였죠.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바로가 저 왕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 이런 사람이 바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바로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죽일 것 같은 상사, 그 팀장 바로죠. 절대 말 안 들어주죠. 아내가 진짜 안 변하죠. 자녀가 안 변하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라고요?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재앙 같죠. 저주 같죠.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내 상대가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요. 그때 이 자식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려 들지 않고 온전히 뭐 할 뿐입니까?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모세가 계속 갔어요. 계속. 뜻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명령적인 뜻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하셨거든요. 안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 친구를, 내 동생을, 내 그 누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하라고 해서 사랑을 했는데 이 자식, 야 내가 이렇게 좀 내밀었으면 너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지금 답답한 게 그거 아닙니까? 안 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 지날 때 이 사건이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오직 그분만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내가 이걸 이겨버려가지고 이걸 처리한 게 아님을 모두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명령적인 뜻과 작정적인 뜻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것 자체는 미워하실지라도 더욱 포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뜻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죄 자체는 싫어하실지라도 죄를 허락하고자 계획하실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포괄적인 측면에서 거룩함을 증진시키고자 언제든 죄를 포함하여 무엇이든 하나님 자유예요. 허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관점에서 고려해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불행을 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이와 같은 포괄적 측면에서 행복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피조물들의 불행을 뜻하실 수도 있다. 이제 오히려 소망입니다. 자녀가 안 바뀌죠. 부모가 안 바뀌죠. 남편이 죽어도 안 바뀌죠. 그 완악함이 인간으로부터 와서 근거한 것이라면 그 마음을 누가 바꿔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못하지. 근데 내가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내가 이 원수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다. 그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사님, 이런 식으로 예정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마지막 질문이 이거죠. 택함 받았으니까 내 느낌 보니까 난 지금 구원 받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 받은 것 같아. 나는 무조건 천국 가. 그러면 마음속에 드는 게 뭐예요? 인간이 책임질 일이 없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거잖아요. 당연히 나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막 살아도 되는 그게 예정일 수 있어. 조심해.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민 들죠? 그 고민을 신학자들이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얘기를 했다고. 게알더스 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예를 든 거예요. 이분이. 들어보십시오. 만일 자신의 반감, 안 해도 되겠다 그거예요. 반의가 결과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감과 반의 그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너에겐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표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정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예정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예정하실 때 또 한 존재의 운명도 함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예정하시니까 봐봐요. 뭐 완악하게 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하고 살릴 사람은 살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선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실 때 자신의 아들의 운명도 함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로마서 오늘 시작할 때잖아요.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꾸 예정론 가지고 뭐가 이거 뭐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뭐 다 필요 없.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에 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누구의 운명과 함께 예정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운명과 함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가도록, 자신의 아들의 살이 찢기도록, 자신의 아들의 피가 철철 흘리도록, 자신의 아들이 모멸당하고 조롱당하도록 그렇게 예정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도록, 그러므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드높아지도록, 한없는 죄인도 그의 피값으로 온전히 살려낼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도록 그 영광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 아니십니까? 이 예정 앞에서 우리가 내 인생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존 파이버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그런 놈들이 많이 있었나 봐. 내가 마음대로 따라가지 않아,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도 알아서 구원받겠네요? 마지막 존 파이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굳이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바울이 말한 것을 말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예정된 목표 속에 다른 사람의 희생이 같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대학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 돈 없는 거 알거든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그 등록금 다 대줄게. 그거 다 된대.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희생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부모가 대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뭐 어디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괜찮아. 내 딸 걱정하지 마. 누가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네. 너무 잘 찾았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식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예정된 구원, 예정된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꾸라지게 되죠? 다른 사람의 희생이 나의 구원에 같이 예정돼 있음을 깨달을 때,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데요. 막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운명이 같이 예정돼 있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으므로 내가 그분 잡으려고 평생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신 그 은혜가 아들의 운명과 예정되어 있었음을 깨닫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선택 그 자체가 능력이신 분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요구하고 평가하면서 인생 바꿔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유하신 분이니 이기려 들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저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끄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